나도 저렇게 날아갔으면. 나는 멋진 데라고는 하나도 없는 못난이 애벌레양. 하나님은 이런 내 마음을 아시겠지?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는 거야. 하나님, 왜 저를 이런 못난이 애벌레로 만드셨나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저보다 예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저도 그게 궁금해요. 저도 왜 이렇게 못생긴 애벌레인 거죠? 워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니? 응.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못난이 애벌레로 만드셨나요? 어미야, 워미야, 걱정하지 말거라. 너희가 얼마나 예쁜데 그러니. 너희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그리고 기대하렴. 나는 너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는 중이란다. 얘들아, 우리 얘기 좀 들어봐.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중이래. 야, 최고의 작품이 배가 볼록볼록, 엉덩이가 띠룩띠룩. 그게 아닌데. 우와, 호미야, 저기 좀 봐. 저런 작은 몸에 저런 큰 힘이 있다니 정말 멋진걸? 너는 어떻게 그렇게 큰 짐을 질 수 있냐? 그거야 하나님 덕분이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세게 만들어 주셨거든. 우리는 힘도 세지 않은 못난이 애벌레들이야. 어미야, 워미야, 걱정하지 말거라. 너희가 얼마나 예쁜데 그러니. 너희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그리고 기대하렴. 나는 너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는 중이란다.
저 멋진 점들 좀 봐. 모당벌레야, 너는 참 예쁜 점들을 가지고 있구나. 멋지다. 정말 멋져. 고마워 얘들아.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걸.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만들어주신 덕분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미우신가 봐. 우리만 이렇게 못난 애벌레로 만드시고 말이야. 하나님,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미야 워미야 기대하렴. 나는 너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는 중이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데. 하나님, 정말이시겠지? 그래,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아이들은 지금 이 허미와 워미가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허미와 워미는 정말 볼품없고 못생긴 애벌레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다른 곤충들은 다 아름답고 힘도 세고 너무나 멋진데 허미와 워미만 이렇게 너무나 못생기게 만드니까 처음에는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허미와 어미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금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란다. 예. 근데 다른 곤충들은 다 비웃었지만은 허미와 어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 우리를 최고 작품으로 만드실 거야.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허미와 어미가 이렇게 잠이 든 사이에 그들의 그 모든 허물이 다 벗겨지면서 허미와 어미의 등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우와, 맞았어요. 날개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미와 어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최고의 작품이라네 하면서 그 넓은 하늘을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너무나도 아름다운 극상품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퀴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셨던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해와 달과 별들일까요? 나무와 또 동물과 식물과 이런 것들일까요? 맞았어요. 우리 하린이가 잘 맞췄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다른 피조물들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드신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 볼까요? 심히 좋았더라. 예,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은 무지 예, 어마어마하게 좋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very good, excellent.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대로 만드셨다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엄마 아빠를 쏙 빼닮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예, 외모가 엄마 아빠를 닮은 학생도 있고, 또 성격이 엄마 아빠를 닮은 학생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재능, 탤런트가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또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엄마 아빠를 쏙 빼닮은 그 아이들을 일컬어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붕어빵. 예, 붕어빵. 예,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쏙 빼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개성 있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요. 이 포이에마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나 있는데요. 이 80억이나 되는 이 많은 인구 가운데서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엄지손가락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엄지손가락 보면 뭐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지문이 있어요. 지문. 이 지문이 이 80억 인구 가운데서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자를 이렇게 개성 있게, 특별하게, 독특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냥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개성 있는 모습으로 다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작품의 반대는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은 똑같은 것을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요. 또 상품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과 이렇게 비교되는 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작품이고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신상품이 나오면은 먼저 그 상품은 다 구닥다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디자인이 멋지냐,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 얼마나 새로운 거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고 그렇지 않은 상품들은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은 이거는 작품일까요? 상품일까요? 상품이에요. 상품. 아무리 좋은 이 핸드폰도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구형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 사람들도 이렇게 상품화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못났느냐,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능력이 적으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준 이상 되면은 와, 당신 대단합니다 따라가고, 그 기준 미하로 떨어지면은 저 사람은 별거 없어 하면서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무능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성품과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어때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남이 가진 것을 늘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이거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행복이 없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요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남과 비교하다가 불행해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거든요. 사울왕은 능력도 많고 키도 크고 백성들의 인기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백성들이 다 사울 왕을 막 따르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등장함과 동시에 이 사울 왕에게 이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이 양을 치던 이 다윗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 누구예요? 키 큰 장수 있죠? 예, 골리앗을 물맷돌로 탁 쓰러뜨려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위기에서 건진 영웅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기가 막 하늘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어딜 가든지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정말 멋지지 않니? 난 다윗과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이러면서 막 다윗을 막 높이고 다윗을 칭찬하고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다윗만 저렇게 칭찬하는 거야? 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고 다윗은 아직 청소년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 같은 청소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이 청소년인 다윗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는 다윗이 하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윗이 막 믿고 싫고 짜증나고 다윗만 보면 신경질이 나고 입맛이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 다윗이 백성들에 저렇게 인기가 많으니까는 언젠가는 나를 죽이고 저 다윗이 내 왕의 자리를 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다윗을 죽여야 돼. 그럼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윗은 그런 생각 전혀 하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꿈에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혼자서 자기가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병들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나쁘게 해석을 하고 나쁘게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이 나가는 거예요. 네, 누군가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막 칭찬해줘도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하지? 뭔가 좀 의도가 불순한데? 이러면서 괜히 의심하고 괜히 경계하고 미워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지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 사랑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요 어떠냐? 다윗의 생각이 굉장히 건강하고 또 건전하고 또 균형 잡히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의 언어와 다윗의 삶을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만 집중적으로 연구해도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쓴 시는 이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속에 그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그대로 다 이제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계속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사람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항상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기도 하고 많은 위기와 환난과 시련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다윗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비참한 순간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뚜기처럼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부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뭐 위와 뭐 다 많은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내 모든 내장을 하나님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또 16절에 보니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예,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사람의 형태가 갖춰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그 눈으로 나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14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솜씨와 또 그 능력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예전 성경에 보면요, 신묘막측하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기묘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묘하다, 기이하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fearfully, 또 wonderfully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어쩌면 나를 이렇게 신비롭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박수치면서 감탄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다 아시죠? 예, 하나님의 그 솜씨가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폴 브랜드라는 크리스찬 의사와 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함께 쓴 책이 있어요. 오묘한 육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할 줄 모른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해서는 와 막 감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너무나도 신비롭게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감탄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 보면 우리 몸이 너무나도 신비롭게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몸속에는 혈관의 이 총 길이가 11만 2천 킬로인데 이 길이는 지구를 2바퀴를 감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길이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하루 만에 10만 번. 한번 심장에 손을 갖다 대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안 뛰고 있어요? 안 뛰고 있으면 큰일 난 겁니다. 심장이 10만 번이나 계속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에 끊임없이 피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나르고 모든 안 좋은 세균들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몸 안에는 이 면역 시스템이 이제 자동으로 잘 이제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병균이 침입하거나 암세포가 막 증식하기 시작할 때 이제 이 나쁜 세포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300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이 백혈구가 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균이 갑자기 이렇게 침입해서 우리 몸에 어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은 이 백혈구가 이제 막 달라붙어가지고 이 나쁜 세포들과 싸워서 이제 우리 몸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조 개의 백혈구들이 수시로 혈관을 순시하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뭐 우연히 저절로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된 거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원더풀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은혜 받는 성도냐? 우리의 입에서 감탄사가 나오는 성도가 은혜 받는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 그 솜씨를 감탄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하는 성도가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고 은혜 받을 성도라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의 원어의 제목이 뭐냐면은 Amazing Grace. 나를 살리신 은혜가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Amazing Grace. 여러분 이 외국인들을 보면요, 이 감탄사를 자주 이렇게 연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이 뭐 비싼 것도 아니에요. 뭐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선물이라도 외국인들은 그런 선물을 받으면은 다 감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귀한 것을 나에게 준다고? 너무 고마워. 나 너무 기뻐. 나 너무 행복해. 너무 황홀해. 이러면서 이런 감탄사들을 굉장히 많이 연발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시큰둥해요. 나한테 뭐 이런 거나 주는 거 이러나 너나 가져라 이러면서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봐도 별로 감탄하질 않아요. 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요, 모나리자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딱 보면서 야 얼른 빨리 사진 찍고 딴 데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작품인데, 얼마나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작품인데 우리 빨리 사진이나 찍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성학자로 알려진 헨리 라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 앞에서 이분이 무려 4시간 동안 그 그림을 감상했다는 거예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 예, 그러면서 너무나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헨리 라우엔이 책을 썼는데 똑같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와 감동과 그 울림을 나 혼자 주체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는 그런 위대한 작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작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우리의 인생도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가인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다비드상이 있어요. 다비드상. 다비드는 이제 다윗의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한번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다비드상. 여러분 다 보셨죠? 한 번씩. 예, 다비드상. 굉장히 멋있잖아요. 늠름하잖아요. 이 상은, 이 동상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가기 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동상으로 형상한 거라고 합니다. 혹시 그 다음 장에도 혹시 있나요? 예, 아주 근육도 아주 튼실하고, 이거를 볼 때는 이제 작아 보이는데 저 동상의 높이가 5m가 넘는다. 5.45m. 저의 키보다 3배가 더 높아요. 예, 어마어마한 이제 형상으로 조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 다비드 상을 만들기 전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의회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 대리석을 가져다가 다비드 상을 만들어 달라고 다른 미술 작가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다른 미술 작가들이 이 대리석을 보니까는 너무 결도 별로 좋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다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 또 몇몇 작가들이 그래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고 도전했다가 괜히 대리석만 깨지기만 하고 상처만 있고 결국은 그 다비드 상을 완성을 못하고 다 실패하고 포기하고 만 거예요.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을 이 대리석, 이 거대한 대리석이 그냥 방치돼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칫덩어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다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 미켈란젤로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대리석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가면서 3년에 걸쳐서 이분이 이제 조각을 한 결과 저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세계적인 그런 다비드 상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제 다윗의 인생과 참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정말 버려진 볼품없는 쓸모없는 대리석과 같은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발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는 위대한 그 작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는 다윗의 인생이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고 위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미켈란젤로의 손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탁월하신 손길이에요. 아무 소망도 없고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다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사야서 43장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산남교회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지금 하나하나씩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가정,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만 향하신, 우리 산남교회만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은 괜히 마음만 상하고 속만 상하고 오히려 그 작품을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또 우리 산남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이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로 빚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 모두가 늘 감사하며 감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